요즘 며칠 동안 이 전쟁에 관한 뉴스가 좀 줄어든 것 같아가지고 평화스러워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전쟁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뭐 월드컵 축구 소식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뉴스가 안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뉴스가 없기 때문에 평화스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평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날은 우리가 이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이죠. 예,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여리고에 가는 길에서부터 이미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주 이 능욕을 당하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실 것과 또 그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은 아직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어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 오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참 예수님 같은 그런 이 형편에서 보면 정말 크고 멋진 말을 타실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왕족들이 타는 그런 크고 멋진 말이 아니라 이 작고 소박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크고 멋진 말을 타고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우리가 구약성경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해마다 종려주일 때마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그냥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전 50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2명의 제자를 보내서 그 준비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타셨던 것입니다. 그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그날을 위하여 그 나귀를 키웠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귀를 키웠는데 내가 지금 왜 나귀를 키우고 있지? 물론 자기 나귀가 낳은 새끼이기 때문에 키웠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시게 하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실 줄 모르고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그 나귀를 키웠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나귀를 예수님께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차도 큰 차를 타기를 좋아합니다. 큰 차 타면 편하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자기를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큰 말, 특별하게 빠르고 큰 말이 아니라 작고 느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 구세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길,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구원의 길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였는데 그 환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제자가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자 이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 나귀 위에 걸쳤습니다. 일종의 나귀의 안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겉옷은 아주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옷이 정말 많지요. 아주 많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옷이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겉옷을 예수님이 타시는 나귀의 안장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기뻐하며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이 길 위에 폈다고 합니다. 귀중한 분이 가시는 길에 이 카페트를 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겉옷을 이 길 위에 펴는 것은 사실 오늘날의 카페트를 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는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 외친 내용은 호산나, 호산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보는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새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당장 나타날 것 같은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기 그들이 외친 말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찬송은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천군과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 외쳤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여기서도 지금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울려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의 제자들의 기대는 정말 하늘에 가득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단지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단지 12명만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옷을 주님 가시는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는 찬양을 부르고 또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대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또 못마땅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정말 바리새인들 같이 신앙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바리새인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과 이 바리새인들의 큰 차이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난 정말 나쁜 놈입니다. 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 믿어간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누구 나처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최고로 잘 믿고 있어.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바리새인들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잘 믿으면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간에도 예수님을 반대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바리새인들이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는 것이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제발 입을 좀 다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은 사실 소리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결코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와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다를지라도 사람들이 기대한 바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다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의 행차를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구원을 부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구원을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 찬양하는 찬양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백말이나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을 타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셨을지라도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신 왕이야말로 세상을 구할 구세주로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몰라서 40년 후에는 심판을 받고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아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찬송과
기쁨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갑자기 우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소리내어 통곡할 정도의 울음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 소리내어 통곡할 정도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심각한 멸망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이 당할 큰 심판을 보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시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아시고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정말 거의 정확하게 40년 후인데, 이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6월절 기간에 점령을 당해서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6월절 기간에 로마의 군대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전이며 온 집들이 다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통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두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먼저 평화에 관한 일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라는 도시에 살면서도 평화에 관하여 모르고 결국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 평화에 관하여 모르는 것은 이제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미움, 시기, 질투, 기득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악은 그 성전의 부패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다음 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성전의 부정과 부패가 아주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 재물을 깨끗한 재물이 아니라 더러운 재물을 팔아먹으면서 그 상인들한테 받는 뇌물, 그 부패가 아주 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종교의 부패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을 지적하는 예수님이 미워서 죽이라고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죄악인데 그렇게 죄악 중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이에 평화가 없고 사람들 사이에도 죄악으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침묵시킨다고 평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런 죄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그들은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몰랐습니다. 이 보살핌을 받는 날, 이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 아주 특이한 번역인데, 이게 원래 감독이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방문하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문하신 때를 몰랐다. 이게 원어에도 가깝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모른다는 말. 이것이 심판으로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회개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회개했으면 정말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고발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여전히 죄악과 부패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로마의 뇌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아주 이 재물을 팔면서 착취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겸손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도 장로들의 유전, 이것이 오늘날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되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해설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공로의식과 그 가식, 위선,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땅에 매어 쳐지고 칼에 찔리고 굶어 죽기도 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도시가 다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할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한 사람들 가운데는 40년 후에 로마의 이 침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할 심판의 모습을 아시면서 예수님이 환영받으시면서 기뻐하시기보다는 그들이 당할 심판 때문에 통곡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반복되죠. 돌고 돌아갑니다. 좋은 시절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것은 다시 오고 다시 고통과 심판이 찾아옵니다. 인간의 죄악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갑니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역사는 어디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육도 받고 과거에 대해서 교훈도 받지만 여전히 죄악을 행합니다. 이 세상의 구세주가 이미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평화를 모르는 이 평화의 터전의 사람들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화의 터전,
지금도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역사가 반복되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평화와 생명의 왕이 오신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오실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구원을 부탁하던 사람들처럼 겸손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을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자 막 통곡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오늘날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다면 좋았으려니와 그것이 너희들의 눈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